독일의 철학자 하이데커는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생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이때가 가장 좋은 때다라고 해서 태어난 시기를 선택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잘났는지 못났는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에 그래 봐야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 가운데 아주 적은 자유와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간혹 자기 생명을 끊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의 선택으로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떠밀려서 죽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죽는 거예요. 소위 외통수로 몰린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그것을 알고 싶다라는 TV 극이 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그 범죄를 이렇게 약간 드라마까지 집어넣어서 드라마 타이즈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극인데 그 촉탁살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촉탁살인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촉탁살인이에요. 60대가 좀 넘은 아주 평범한 여자예요. 가정주부.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친척, 친지, 자기 아는 사람 모든 사람의 돈을 끌어들여서 소위 높은 이자를 준다는 외국계 금융회사에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다단계 사기 금융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몇 달간은 높은 이자를 아주 또박또박 제 날짜에 페이를 했는데 그 후에 몇 달 후에는 차일피일 늦추면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한번 가서 알아봤더니 이름도 없는 유령 회사였던 거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의 돈을, 그 많은 막대한 돈을 높은 이자를 준다 그래가지고 끌어들여서 그 돈이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수습이 불가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남한테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죠. 누구나 공평하게 태어났다가 공평하게 간다는 뜻이지만 사실은 공평하게 오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권세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공평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공평합니다. 어느 누구도 돈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좀 더 비싼 관을 쓴다거나 아니면 무덤을 조금 더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 외에는 없지만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장례식을 많이 합니다. 자식된 도리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은 마음, 그거는 10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장례식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관도 비싼 거 쓰고요. 겉관도 고급으로 하려고 합니다. 무덤도 좀 더 좋은 곳, 이런 것을 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장지도 굉장히 비싸요. 매우 비싸서요. 장지 한 기에 10,000불이 넘는 곳도 있고요. LA에 가봤더니 10만 불이 넘더라고요. 장지 한 기에. 장례식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장례를 거창하게 하는 것, 저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은 장의사나 묘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돈 벌게 하는 거죠. 저희 교회 묘지는 600불입니다. 그것도 겉관을 포함해서 600불이에요. 괜히 교회 묘지 선전하는 것 같아서 좀 뭐합니다만 물론 비싼 겉관을 사겠다 하는 것, 그것은 자기 마음에 달려 있는 거지만 저는 가능하면 묘지에서 공급하는 그 겉관을 쓰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죽어서 다 썩어버릴 육체에 고급 관을 쓴들 무슨 그게 그런다고 썩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그것이 고인의 뜻일 것 같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수만 불 쓸 돈이 있으면 쓰지 말고 그것을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것이 훨씬 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인간이요 40살이 넘어야지 죽음을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40살 아래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40살 아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다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음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터부시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장송곡 부르지 말고 승리의 할렐루야를 불러라. 멋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돼야지 성도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죽음에 대해서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죽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전승절인가 이런 날에 독재자 시진핑과 푸틴이 천안문 그 성루로 올라가면서 나눈 대화가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시진핑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인생 70까지 살기가 어렵다고 했지만, 인생 70 고래희 그랬잖아요. 어렵다고 했지만 지금은 나이 70살은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그 말을 받아서 뭐라 그러냐면요,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서 인체 장기를 끊임없이 이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수록 오히려 점점 더 젊어지고 불멸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서 또 시진핑이 뭐라 그러냐면요, 어떤 이는 이번 세기 안에 인류가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진짜 오래 살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하기야 현대판 황제 아닙니까? 짜르 아닙니까? 짜르. 그 엄청난 것들을 놔두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겠죠. 절대 죽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중국에는요, 그 고위층을 위한 건강공정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오래 사는 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중국의 지도자들의 평균 수명이 미국의 지도자들의 평균 수명보다 10년 이상 오래 산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들의 목표는 수명 150세까지 연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왜 중국 지도자들이 오래 살까? 그 이유로 고품질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고 해요. 아주 좋은 장기를 이식할 수 있는 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만 명의 외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장기 이식을 하고 있고 또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요, 세계 장기 이식의 허브로 이제 허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사고로 혹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 그건 좋은 일이죠. 그야말로 생명을 나누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운전면허 딸 때 장기 이식을 할 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장기를 기증할 건가, 그거 사인하잖아요. 저는 사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죽으면 제 장기는 이식될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런데 생사람의 장기를 돈으로 사고 판다는 거 아니에요? 범죄 집단에서 생사람의 장기를 빼서 파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장기를 파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심장을 팔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생사람의 장기를 사서 자기의 목숨을 연장한다? 있을 수 없는 범죄죠. 이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둘째,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젊었다고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느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그 젊은 목사님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어르신들을 잘 장례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나이 든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You never know.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당신이 나보다 먼저 죽을지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셋째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나도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맞게 될 거예요. 저는 죽음을 앞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분의 오늘이 그 많은 날 중에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죽기 전에? 어떤 분이 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이분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Why me? 왜 하필 납니까? 다른 사람들 다 괜찮은데 나는 이렇게 젊은데 내가 왜 병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기도가 잘못됐어요. Why me가 아니라요. Me too입니다. Me too. 뭐 나라고 특별한 존재입니까? 나는 병 안 듭니까? 나는 오래 살아야 됩니까? 나도 일찍 죽을 수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자기의 생을 회고하고 정리하고 되돌아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을 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순교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6절. 자,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인생을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첫째는, 오늘 이 성경은 전제라고 되어 있는데 제 성경은 관제라고 되어 있어요. 뭐 어찌됐건 같은 말입니다. 첫째는 관제예요.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바쳐진 하나의 제물로 생각했어요. 제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전제라는 것은 좀 특별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동물의 목을 치면 피가 솟구칠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받아다가 단에다 붓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그게 관제예요.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부어드리는 관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의 피와 그의 눈물, 그의 땀, 그의 모든 생명력을 다 쏟아 부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쳐지는 하나의 제물로 생각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을 보면 나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까? 나 누구 위해 살죠? 내 남편을 위해 사나? 내 아내를 위해 사나? 내 자녀를 위해 사나? 내 자신을 위해 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위해 삽니까? 로마서에 보면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사는데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 혼자 좋은 거 사 먹고 나 혼자 좋은 옷 사서 입고 나 혼자 재미있는 극장 구경 가고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나만을 위해 사는 삶, 한심한 인간 아닙니까?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개돼지도 그렇게 살아요. 자기만을 위해 살죠. 여러분, 인간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 살 때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 한번 가서 한번 봉사해 보세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기뻐요. 보람이 있어요. 감사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를. 인간이 많이 타락해가지고 다 자기만 위해 사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누구를 위해 죽습니까? 누구를 위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찌어찌 살다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냥 떠밀려 죽는 거예요. 가끔 의를 위해서 죽고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훌륭한 삶이죠. 여러분, 기왕 한평생 사는 것, 그러다 죽는 것,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목회를 꽤 오래 했지만 목회가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전 정말 모르고 들어왔어. 철딱선이 없었죠. 알았으면 안 했을 것 같아. 그런데요, 저는 제 아들 둘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 녀석들이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왜 그럴까요? 돈도 못 벌어. 고생은 고생대로 해.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목회에 들어온 게 제가 나이 40세부터 지금까지 돈을 제대로 벌질 못했어요. 30년 이상. 지금이 월급 제일 많이 받아. 너무너무 좋아. 월급 못 받은 게 반 이상 돼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근데 왜 내 아들이 목사 되길 원할까요? 삶의 의미와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있거든. 힘들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생명을 관제로 드렸어요. 여러분, 재물이 되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깨끗해야 돼요. 어떤 점이나 흠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재물로 쓸 수가 없어요. 그 재물을 누가 검사해요? 제사장이 검사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흠이 발견되면 그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재물은 살아 있어야 돼요. 이미 죽어버리면 그건 재물로 쓸 수 없어요. 살아도 아주 건강해야 돼. 병들어서 비실비실하는 거 재물을 못 씁니다. 세 번째, 그 살아있는 것을 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산 재물을 제단에다 바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고기를 바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재물은 대신 죽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1년 된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습니까? 근데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이 제물로 죽어가는 거죠. 제물이란 대신 죽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재물이 된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겼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물로 죽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억지로 인상 쓰면서 수고하는 게 그게 무슨 수고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기쁨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헌금합니까? 기쁨으로 해야 돼요. 아유, 이거 어떻게 이거 안 되겠는데 도저히 너무너무 아까워서 못 하겠는데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내기 아까운 거 정말 드리기 싫은 거 이런 거를 드려야지 진정한 헌금 아닙니까? 그것도 말이 돼. 예, 말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온전한 헌금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40년 전에 은혜를 받았거든요. 아주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았어. 근데 그때 교회에서요, 뭘 한다고 만불이 필요하대요. 그 당시 만불, 그거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집에서 돈을 다 긁어 모아봤어. 9천 몇백 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체크 그냥 달랑달랑한 거 딱 해가지고 만불을 해서 냈어. 그때 아파트에 살 때인데, 아파트 한 400불 정도 내고 살 때인데, 근데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마음속에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온전한 헌금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해야 돼요. 같이 사는 게 지긋지긋합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해. 기뻐. 저는 우리 가정에서도 기뻐요. 행복해요. 제 처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 얼굴이 안 그런 것 같아.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기쁘면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요,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억지로 그냥, 오늘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더라도 오셔서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둘째는 군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군인으로. 우리 본문 7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7절.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이권을 두고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양보하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성도들 간의 분쟁이 일어날 때는 너희들이 차라리 손해보고 불의를 당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의를 당하래요.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어. 교회에서 분쟁이 있어. 저 불의해. 내가 맞아. 불의해. 근데 당하래요. 그거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마귀와 세상 유혹을 따를 것인가 마음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꺼리낌 없이 육신적인 정욕, 세상의 유혹 이런 거 따라갔어요. 마귀의 유혹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는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상처투성이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죄악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 충성하고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이라면 거기에 뭐 거부하고 토를 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복종해야 돼요. 가라면 가는 거고요, 오라면 오는 거고,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게 진짜 군인이에요. 여러분, 군인은요, 이게 정말 올바른 명령이다 그러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게 군인이에요.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한국 분인데 미 해병 마린으로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미국 국립묘지에 묻히는 걸 봤습니다. 정복을 입은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장례 예식을 하는데 너무 멋있어요. 아주 그냥 엄숙하면서도 멋있어. 미국 국기가 개양되고요, 예포를 그냥 여러 발 쏘고 나팔이 울립니다. 빰빠밤. 눈물이 괜히 나올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국기를 탁 내리더니 국기를 착 쏴서 가족한테 줍니다. 예의를 갖춰서 장례식을 해줬어요. 모든 비용은 미국 정부가 되는 거예요. 미국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켜줬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미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것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면 예수님께서 반갑게 맞아 주실 거예요. 천국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수고했다. 여기서 편히 쉬어라. 그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스스로를 경기자로 비유했어요. 경기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고 닦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딱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시간 개념 없이 뭐 아무 때나 일어나고 아무거나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확해야 돼요.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성경 보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고 그런 게 몸에 체질화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집회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판판이 깨질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새벽 동도 트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뛰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그 스케줄에 따라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해도 상대방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매일 탱자 놀다가 시합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두드려 맞고 KO 당할 거예요. 아니, 시합도 하기 전에 개체량에서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시합 나가지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개체량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금식해요. 몸무게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한증막에 들어가서 땀 빼면서 몸무게 뺍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개체량이 통과되면 그때 시합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 금식하고 어떻게 권투를 합니까? 그냥 깨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했어요. 이기기 위해서 자기 절제, 셀프 컨트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는 싸웠고, 그는 지켰고, 그는 승리했어요.
이제 결승점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 결승점을 넘어서 그 앞에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면류관을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 파묻혀서 썩어질 육신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경기자라면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날에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